제목을 한번 보고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시작. 이 세상에 쭉 보면 아버지 같은 스승도 있고 또 그냥 스승이 있어요. 모이면 가르치는 스승이 있고 내가 낳아가지고 키운 스승이 있어요. 달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어떤 스승이었을까 하면 엘리야는 말하지 않는데 엘리사가 말해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 피가 하나도 섞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피가 섞여지지 않았지만 영적인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가족도 있고 형제도 있고 쭉 있지만은 정말로 품어야 할 사람이 있으면 아무 조건 타지 않고 형제보다도 더 이 사람을 하나님이 나보다 세고라 한다, 하나님 나보다 살려라 한다 이러면서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같은 스승이 될 수 있어요. 교회가 찾는 사람이나 이 시대가 찾는 사람은 이런 사람을 찾고 있는데 자꾸 꼰대가 태어나. 스승도 태어나지 않고 아버지 같은 스승을 교회는 원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버지 같은 스승이 원해야 돼요. 이런 사람 만나야 돼요. 그런데 시대에 보면 꼰대는 많이 보이는데 스승도 조금 보이는데 아버지 같은 스승은 잘 안 보여요. 교회가 아버지 같은 영적인 어른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 같은, 어머니 같은 영적인 어른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어른이 없으면 교회나 그 공동체는요, 자연스럽게 소견에 오른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왕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없으니까. 지도자가 없으니까. 뭘 보고 가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중구난방이 된 거예요. 큰 소리 친 사람이 어른이 될 수가 있어요. 그 큰 소리 친 사람이 분위기를 끌고 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오늘 설교를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생각하면서 본문을 조금 봤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른이 없는 사람 많아요. 다시 말할까요? 저를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는 어른이 없게 산다. 여러분에게 어른이 있습니까? 나에게 한마디씩 해주고 나에게 위로해주고 나에게 함께 해주는 나에게 어른이 있냐고요. 어른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어른 없는 사업을 할 수 있어. 어른 없는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어른이 있어야 돼요. 자, 내 주변에 어른이, 스승이 없는 사람, 본받을 사람 없어.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빨리 본받을 사람을 세워야 돼. 가정에서도 본받을 사람을 빨리 세워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소견에 오른 대로 나만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이 시대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주변에, 여러분 보세요. 내 주변에, 하나님이 내 주변에 내 가까이에 어른도 있고 스승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못 보고 내가 존중 안 하고 내가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임마누엘이에요. 내 주변에 있어요. 가까이에 있어요. 근데 내가 못 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내 소견에 생각한 대로. 시대가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승의 주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묵상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임직자를 세우는데 딱 많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동성교회 아버지 같은 스승을 세워주세요. 자녀 같은 제자를 세워주세요. 그래서 질서가 세워지거든요. 질서가 세우지 않냐면은 몇 사람이 공동체 흔들어 버려요. 서두에 말한 것처럼
혈육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놓칠 경우에는 일을 안 하면 그래요. 오늘 본문에는 이제 말한 거 일을 안 하니까 힘이 없고 근육도 풀어져 버리고 기쁨도 없고 그리고 축복도 점점 없어져요. 저는 성도들이 개척교회부터 많은 여러 교회들을 보면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가정이 세워진 것을 많이 봤어요. 일을 할 때 세워져요. 축복도 오지만 그 사람의 언어도 달라지고 신앙도 자라요. 그 영적인 체험도 그때 줘요. 이 일을 하나하나 놔버리니까는 점점 뒤에서 뒷짐지는 사람으로 변해가 버리더라. 이게 스승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 사람이 스승이 되기를 원하고 스승 같은 아버지가 되기를 기대했는데요. 전혀 딴 사람이에요. 바울과 디모데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모세와 여호수아 얘기도 나와요. 자, 특별히 바울은 전도하다가 제2차 전도하다가 디모데를 만났거든요. 나중에 그의 언어를 보면 믿음의 아들 디모데라고 그래요. 피 하나도 안 섞였어요. 그런데 믿음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아버지 한 것처럼 이런 표현. 교회에서 나는 어떤 권사님이 내 영적인 어머니야. 어떤 장로님이 영적인 아버지야. 내 신앙을 바르게 세워줬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만 교회가 그 사람의 영향을 가지고 교회가 질서가 세워져요. 토양이 돼. 너 잘났다 나 잘났다 꼰대만 있으면 너무 힘듭니다. 같이 신앙생활은 힘들지만 내가 희망이 잘 안 보여. 저는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한약방을 60년 하셨대요. 김장하라는 선생님이에요. 들어보셨어요? 그 사람의 수식어가 어른 김장하라고 나와요. 인터넷 찾습니다. 어른 김장하. 한약방 한 60년 동안 하는데 돈을 억수같이 벌었는데 어떻게 벌거나 얼마나 벌었는지를 모르는데 그분은요 어떻게 사시는 줄 아죠? 채우고 비우기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돈은 정말 악착같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채우고 뭐라고요? 채우고 비우기 위해서 오늘 내가 이거 돈 벌잖아요. 그럼 줄 사람이 있어. 어디 갖다 줄 사람이 있어. 채우고 비우기 위해서 그러니 하나님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60년 동안을 이렇게 사셨던 분이야. 그래서 수식어가 뭐라고요? 어른 김장하. 이 사람들이 이분이 제자가 여러 사람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 이 부분들 존경받고 내가 이런 사람 되는데 은혜를 내 받아요. 난 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손잡아 줄 사람이 있고 채워줄 사람이 있고 공급해 줄 사람이 있고 이것이 사명이요. 난 이런 사명으로 산다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메시지다. 60년을 한약방을 했는데 경상도에 가면 명신고등학교라고 있는데 그 학교를 세워가지고 경상남도에 있다가 기증을 했어요. 지역사회도 그리고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근데 돈을 똥으로 여기라 그래요. 똥은 쌓아놓으면 냄새나죠. 그러니까 흘려보낸다. 돈도 갖고 있으면 냄새난다는 썩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면서 많은 장학생들을 장학금을 어마어마하게 줬는데 그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누가 준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이분도 아니 주문 끝나지 뭔 그 이상 생각을 하냐고. 그냥 줘버리세요. 할렐루야. 이거 작은 플로잉부터 시작해. 그냥 줘버리세요. 내 거 주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럼 건강해져.
영으로 살아. 그 영적인 사람이 돼. 우리가 이것을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김장하라는 이름을 붙여 있는 사람은 어른 김장하라고 했어요. 이 사람의 영향을 받고 주변 사람들이 나도 어른 김장하를 만나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졌다는 작가도 있고요. 그분이 이렇게 살아서 나는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 분야에서 더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 사업에서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른이 없고 꼰대만 가득한 시대면 골치 아픕니다. 김장하 어른을 만나고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졌다는 그런 글을 몇 군데 제가 읽어봤어요. 그런 작가들, 또 감독들, 그분들이 책을 써요. 나 뒷조사하지 말라. 인터뷰를 한 번도 안 해주니까 이분의 삶을 뒤에서 기자가 하고 책을 써놨어요. 그래서 이분을 작가가 글을 쓰고 영상을 만들면서 나도 저번처럼 살고 싶다. 여러분, 장학금을 주고 자기 자신의 선행을 알리고 싶지 않는 이 사람, 어른 김장하라는 사람, 거기 딱 쳐보면 한 사람 나요. 법조인에도 한 사람 있더라고요. 문영배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나는 기본의 재산에 3억 원인데 좀 넘어서 요즘 내가 반성하고 있다. 그런 인터뷰 봤잖아요. 이분의 제자예요. 김장하라는 이 어른 김장하라는 분의 그 돈의 가치를 문영배 재판관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물려받은 사람 중 한 사람이더라고요. 거기 책에 나와요. 자, 어른 스승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자, 교회도 가정에서도 구심점이 있어야 되죠. 어른이 있어야 돼요. 어른. 교회에서나 어디 공동체에 어른이 있어서 거목처럼 딱 서 있죠. 그럼 그 밑에 있는 분들이 영향받아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여러분이 회사라든가 사업을 할 때 거목처럼 딱 중심 잡고 예수 이름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예수 믿는 자녀들이 직장의 동료들이 보고 나타나. 말하기 전에 영향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 세대와 다음 세대가 선배와 후배의 스승과 제자로 관계되어 있다는 것. 좋은 가치관이 연결된다면, 그러죠. 아까 말한 것처럼 어른 김장하와 법조인 누구죠? 문영배. 좋은 연결이 됐죠. 또 거기 영화 감독도 있고요. 작가도 있고, 거기 책을 쓰게 하고 드라마를 만드는데, 영상을 만드는데 거기 몇 년 동안 추적에 찾아다니면서 하신 분들은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 디모데뿐만 아니라 바울 같은 사람이 많지 않죠. 바울과 같은 아비, 이런 스승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비 같은 스승, 자녀 같은 제자. 바울에게는 다시 한 언어만 할게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 그렇게 했죠. 자, 여기서 보면 그들이 시간을 충분히 가진 사람이, 관계를 충분히 나눈 사람이 부모 같은 스승이 돼요. 아비 같은 스승. 그리고 자녀 같은 제자가 돼요.
바울과 디모데가 교제를 많이 했죠. 오늘 본문에도 누구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시간을 충분히 가졌다는 내용이 나타나요. 자, 엘리야가 성천할 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12절에 한번 띄워주세요. 보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찾아서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주는데 네가 따라다니면서 결론이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날 때 내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거, 아비 같은 스승이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요즘 오늘로 말한다. 두 사람의 관계는 영적인 기름 부음이 이어지면서 또 사역도 이어지고 그 시대에 바알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바알과 싸우는 사명도 이어져요.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세대가 지고 한 세대가 이어지는 놀라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사람이 많이 있어야 돼요. 시켜서는요, 그거 딱 하나 하고는 끝나버려요. 일 좀 합시다. 그렇죠. 그럼 일하고 끝나버리고 더 이상 생각을 안 해요. 일했잖아. 근데 그 일을 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께 주신 사명과 또 내게 있는 은사가 무엇인가를 또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상관없어. 일만 하고 끝나버려요. 교회 일을 일하고 끝내자면 관계를 하라고 나는 많이 고민했거든요. 여러분에게 어려운 상황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어려운 상황보다 어려운 상황 속에도 주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뭘 가르친가를 봐야 되는데 이 소리를 안 듣고 어려움만 이기게 해달라고 이것만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럴 경우가 많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속에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예배자가 돼야 돼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러거든요. 내 아버지죠.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여.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고 소리 질러 쭉 그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것은 누구로 말했냐면 엘리야를 말한 거예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마병과 병거였다. 군사였다는 거예요. 영적인 군사였어요.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전쟁이 이기고 한 사람이 없으면 영적인 전쟁이 져요. 뭐라고요? 병거와 마병이었다는 거. 누가? 영적인 병거 마병. 그러니까 우상과 엘리야가 싸워준 거예요. 교회 영적인 싸움을 누가 해줘요?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흔들거나 교회를 아버지 무너뜨리거나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교회 사리가 흐트러나 이러면 영적인 엘리야 같은 사람이 교회가 영적인 아버지가 나타내다. 그런데 없어요. 다 지켜만 보고. 엘리야는 이것을 확산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니까는 마병과 뭐요? 병거와 마병이라고 했어요. 군사잖아요. 영적인 이 역할을 누가 했다? 엘리야가 했다. 엘리사가 그렇게 본 겁니다. 또 엘리사 편에서는 어때요? 엘리야가 병거와 마병의 중보기도 역할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2장에 이제 본문으로 쭉 가서 다시 보면 하나님의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가는 성천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오늘 본문 이야기로 끌고 갈게요.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성천하기 직전에 9절에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기서 갑절의 능력을 구하지요. 그런데 이 말이 아무나 나올 수가 없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뭔가를 봤어요. 근데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어떻게 생각하죠? 길갈에서부터 여리고에부터 아니 베델로부터 여리고로부터 어디까지요? 요단까지 가면서 계속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이 시간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들림을 받죠. 내가 너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원한 것이 뭐냐 했을 때 여러분 겉모습만 보고 말한 거 아니에요. 주거니 받거니 그 기간이 몇 개월 됐을 거예요. 길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따라간 거예요. 너 여기서 멈춰라 그러면 맹세하오니 끝까지 내가 따라가겠나 계속. 그리스도의 관계, 교회 관계, 사역의 관계가 이 정도로 해야 돼야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들이라든가 그 사람에 주는 은사를 발견해가지고 주의 기름 부음이 온다는 것을 여기서 난 그렇게 묵상을 했어요. 영적인 아버지 같은 스승이 자녀 같은 제자에게 뭘 주겠어요?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너가 고백해야만 주는 거 아니에요. 이제 고백을 하니까는 엘리야도 이것을 주고 싶었는데 나 시대에는 100으로만 있어도 사역이 됐다. 그런데 앞으로는 시대가 더 어두워지니까 너는 200이 있어야 된다. 엘리야도 엘리사가 이렇게 구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딱 마음에 맞게끔 갑절로 달라고 그러니까는 엘리야의 마음에다가 딱 맞춰준 거예요. 그 마음이 누구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에다 딱 맞춰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교회에다가 맞춰주는 것은요, 교회 속에 들여다본 사람은 목사님 이렇게 하십시오. 안 들어본 사람은요, 그렇게 할 필요 있어요. 협조가 안 돼요. 기도 시간, 예배 시간, 뭔가 협조가 안 돼. 예. 협조가 안 된 거야. 몰라. 엘리야는 보세요. 같이 몇 개월 동안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가면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요단에서 부름을 받잖아요. 승천으로. 그럴 때 한 가지 해주고 싶다. 그 주거니 받거니 하는 대화 속에서 안 거예요. 내 시대는 이 정도인데 다음 시대는 더 어렵다. 그래서 엘리사가 조금 구한 게 아니라 더 어려우니까 더 많이 주고 싶어. 왜 그런 줄 아세요? 부모님은 우리보다도 자녀 세대가 훨씬 잘 되기를 원합니다. 똑같아요. 아비 같은 스승이라는 거. 기도하는 사람은 아비 같은 스승이 될 수 있어요. 어렵게 힘들게 해도 교회 자녀요. 교회 양이요. 이것을 몰라. 성도들이요. 예수 이름으로 지금보다도 자녀 세대가 몇 배가 더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부모 같은 마음이에요. 자녀들도 그 뜻을 알아서 하나님, 부모 세대는 이렇게 살았지만 내가 더 많은 하나님의 사역과 더 많은 이웃을 품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부모님에게 본 하나님을 더 큰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녀 세대도 하나님 앞에 구해줘. 하나님을 보여줘야만 아비 같은 스승이 나오고 자녀 같은 제자가 나온다는 거. 너무 중요해요. 저는 오늘 스승의 주일날 이것을 봤어요. 여러분 보면서 엘리사가 가장 원하는 것은요, 엘리야의 권능, 성령이었거든요. 요즘으로 성령. 그런데 엘리사가 구한 것이 이거였어요. 엘리야에게 나타나는 능력, 기적, 병 고치는 거, 어디 사우라 가보에 가서 뭐하고 막 한 거 있죠. 나는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업적도 원하지 않고 엘리야의 유명한 것도 엘리야의 어떤 사람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엘리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런데 자기에게는 이제 갑절을 오죠. 이제 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엎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밖에 없어요. 열심히 산다고 하지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안 보여. 갈멜산에서 850대 1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나도 850대가 아니라 8500대 1로 멋지게 내가 이거 안 구했다니까. 성령의 권능, 성령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엘리야에게는 한 배로 왔다면 나는 더 가까이, 더 깊이, 더 나를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1m 갔다면 나는, 아니 5리 갔다면 난 10리까지 가라는 거.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만큼 사명도 감당하겠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빨리 눈 떠야 돼요. 잠자는 건 눈 뜨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눈 뜨란 것이요. 성령 없으면 안 돼. 근데 사람들은 성령 없어도 된 줄 알아. 절박한 상황에 가서는 성령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평탄할 때는요, 성령 없어도 된 줄 알아. 그냥 열심히 하면 잘 되고 있다 그러죠.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허락해서 된다고. 우리가 통장이 딱 바닥이 났을 때는요, 그때는 채워주면 누가 채워줬다 그래요? 하나님. 통장이 꽉 채워질 때는 하나님 채워줬다 말 안 해. 그냥 잘 됐다고 하지. 그냥 잘 됐다고 해요. 우리가 빨리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싸움을 이렇게 싸야 돼. 사역으로 싸우지 마세요. 일로 싸우지 마세요. 프로그램에 싸우지 마세요.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해요. 근데 이 집중력이 우리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집중력이 떨어져요. 엘리야가 갑절의 능력을 구할 때 즉흥적으로 한 거 아니거든요. 엘리야가 다시 말할게요. 길갈에서부터 베델과 여리고 요단까지 주거니 받거니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엘리야를 봤어요. 엘리사가. 교회가 뭐 크다 적다 사역이 많이 한다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없어요. 그 안에서 크신 하나님을 눈을 떠서 보십시오. 그럼 그분이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많이 보여줬어요. 스승은, 아버지 같은 스승은 자녀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많이 보여줘야 합니다. 교회 임직자들, 목회자의 삶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교회 속에 함께 한다는 것을 늘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고집 부리거나 소개를 옳은 대로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보여요. 그 사람의 좋은 점도 그 사람의 나쁜 점도 보게 해버려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에 힘을 다하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채워져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채워져 가지 아니하면 다 하는데요, 내가 보여. 그래서 수고해서 그래. 수고했단 말 하기 전에 그 헌신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봤어. 권사님의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봤어. 수고했단 말이 아니야. 하나님을 봤다고 해요. 교회 헌신한 거 보면서 묵묵히 그 자리에 지킨 것을 보면서 묵묵히 한 것을 보면서 권사님, 장로님 하나님 봤습니다. 그래서 닮아가고 싶지만 존경도 되죠. 그래서 자연스러워 어떻게 돼요? 아비 같은 어른이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기서 또 하나, 나는 스승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갑절이나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했는데 보세요. 엘리야가 줄 수 없어요. 엘리야에게 구했지만 하나님께 말한 건데 엘리야는요, 갑절의 능력 줄 수 없어요. 이걸로 아셔야 돼요. 저도 누가 줘야 돼요? 하나님이요. 이해를 한다고 하나님 준 거 아니에요. 관계를 이어서 줍니다. 예배에 관계하십시오. 하나님과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김장화 어르신처럼
받아가지고 비우려고 오늘 내가 번 이유는 누구 줄 것이 있다는 거.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하나님께서 줬어요. 근데 얼마 번지는 몰라요. 근데 학교를 세우고 많은 인재들을 세운 그 영향력, 그 돈 쓰는 가치관. 14절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이 단어요. 여전히 엘리사의 관심은 엘리야가 아니에요. 엘리사의 관심은 엘리야가 아니고 엘리야에게 나타난 능력도 아니고 또 사역 잘하는 그 사역을 배운 것도 아니고 엘리야가 이룬 큰 업적도 아니에요. 엘리사의 관심은요,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엘리야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엘리사 보기에 엘리야는 성천해도 괜찮아요. 엘리사는 승천해도 괜찮아요. 사역 멈춰도 괜찮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야 합니다. 엘리야가 승천해도 이제 내 눈에 안 보여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야 합니다. 우상을 계속 이 땅에 몰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저 목회를 하면서 전도사부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장례를 참 많이 했어요. 장례. 그리고 교회 돌잔치, 해갑잔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쭉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데도 있었구나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몇 번 그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내가 몇 번 했던 생각. 자기 가족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아이들 돌잔치 때 싹 형제들 모아라 그래고 목사님 오셔서 설교해달라 그러고 우리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고 그러죠.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하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목회 가운데. 너무 중요해요. 장례를 치르면서도 이런 생각이 떠올랐거든. 이 가정이 부모님은 너무 잘 믿었는데 자녀들이 잘 신찮해. 그럴 때 어떻게 언어를 해야 돼요? 부모님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자녀들이 이 고백이 나와야 돼. 나는 부모님의 신앙 못 따라가. 부모님은 이제 안 보이잖아요. 안 계시죠? 부모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나에게 좀 나타나도록. 오늘 엘리야 보세요. 엘리사는 떠났어요. 자,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죠. 안 보이니까. 근데 겉옷을 던져주고 갔잖아요.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니까 물이 갈라져서 안 갈라졌어요. 하나님 함께하구나. 할렐루야. 지금 이 말이에요, 이 말. 이게 자녀 세대가 이거 해야 돼요. 엘리사는 엘리야가 행하는 그 막 물, 그 요단강 물 해갖고 갈았잖아요. 근데 자기도 건너가는데 건너와야 되는데 엘리야 하나님이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엘리야는 올라갔기 때문에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하니까는 물이 갈라진 거예요. 하나님 함께한 겁니다. 이 체험하셔야 돼요. 아비 같은 스승의 일에서 필요해요. 보여줬기 때문에 자녀가 그것을 닮아가려고 한 거예요. 기도 한번 들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어떤 권사님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은 이제 권사님 서천했어요. 그 권사님과 역사에서 하나님 어디 계시면 했을 때 그 권사님이 교회를 섬겼던 그런 일들 내가 하니까는 그 기름 부음이 내게 나타납니다. 그거요.
요즘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선배들 있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뭐 어디 식당 하는 사람들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이제 물려주려고 그래. 부모 세대는 보릿고개, 6.25, 가난한 정말 어렵게 해가지고 그거 읽었거든요. 근데 읽은 것은요,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에 축복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자녀 세대가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장사 있죠? 아버지와 함께 했던 하나님. 아버지는 소천하셨기 때문에 자녀가 그 장사 그 기업을, 식당을 이제 이어봤죠. 아버지와 함께 겁이 난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자기가 일을 하니까는 그 기름 부음이 다시 옵니다. 아,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우리 장사에 하는데 계속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기름 부음이에요. 사업을 물려주거나 기업을 물려주거나 일터를 물려주거나 뭘 물려줄 때 자녀들이 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멋지게 믿으십시오. 오늘 제가 한 설교는 이거예요. 아비 같은 스승, 제자 같은 누구요? 아니 자녀 같은 제자. 교회 어른들이 있어야 돼요. 누가 잘 믿네 어떠고 어떠네 그거 하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요. 잘 믿었던 어르신들이 소천하시고 없었을 때 그분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추억하면서 그 하나님은 교회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섬겼더니 그분에게 나타났던 좋은 성품, 교회 섬겼던 그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님의 능력 나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아비 같은 스승, 제자 같은, 아니 자녀 같은 제자. 엘리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관심이 뜨거운 것 같아요. 예. 그때 당시에 발이 어마어마하게 발. 자, 북쪽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거든요. 근데 왕비가 이세벨이 우상 갖고 갔죠. 근데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예요. 그런데 남쪽 유다의 므낫세인가요? 그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합의 딸이 남쪽 유다 같이 뭘 가지고 왔어요? 우상 바알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는 북쪽 이스라엘만 우상이 들어갔는데 남쪽 유다까지 깊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때 누가 선지자요? 엘리사가 선지자예요. 엘리야가 할 때는 북쪽 이스라엘 뿐이었어요. 시대가 더 어두워져 보는 거예요. 어두워진 시대에 내가 이 사명을, 교회 사명을, 우리 사역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갑절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것은요,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가면서 주거니 받거니 엘리야를 본 거예요. 그 엘리야의 사역이 이렇게 했는데 내 세대는 사역이 더 강팍해지죠. 그러니까 엘리야도 말해요. 지금 시대보다 앞으로 시대가 더 강팍하니까 갑절에 너는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 아비 같은 스승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자녀 같은 제자가 그것을 똑같이 말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되 내가 아비 같은 스승이 되십시오. 아비 같은 스승이 되십시오. 그래야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고 교회가 소망이 있고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이 시대는 뭐가 하나님처럼 들어오냐면 돈요, 돈. 발이 뭐예요? 발이 뭐예요? 다산과 풍요예요. 풍요, 돈이요, 돈, 만몬. 이 시대는 지금 만몬과 싸워요. 돈 주면은 다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싸워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알과 우상이 있었을 때 영적으로 보면 가장 암흑기였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엄청났다는 거. 우리가 전도하기 어렵고 시대가 어렵다 할지라도 시대가 오래수록 아무것도 못한다 하지 말고 이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가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 믿음의 자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능력이 갑절로 보여집니다. 더 뜨거워져요. 이때 하나님 만나세요. 이때 말씀의 빛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귀하다는 거. 아까 보세요. 돈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의식 안 해요. 근데 돈이 없으면 하나님이 채워줘야 됩니다. 그 의식이 돼. 바닥 챘다면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돈 많을 때는 하나님 그렇게 의식 안 돼요. 교회가 여러분의 생활이 이런 상황에 우리 모두가 이 시대가 그래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나는 영적인 아비 같은 스승 되기를 소망하면서 힘써 기도하시고 자녀 같은 제자 되기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교회가 될지어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시대가 보여주지 못한 것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강장동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우리 교회가 영적인 주도권을 잡고 일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내가 깨어나야 돼요. 그러지 않고 늘 어디 가서 떡고물 부스러기 주워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맞서 싸우라는 것. 정리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있어서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교회 어른들이 아비 같은 스승이 돼야만 자녀 같은 제자가 태어난다는 것. 임직을 받고 임직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투가 아닙니다. 그리고 잘해서 준 것도 아닙니다. 이런 기회를 준 겁니다. 그래서 아비 같은 어때요? 스승 그렇게 소망하시고 또 우리는 자녀 같은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교회가 주거인 받거니 늘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구합니다. 위로받으시고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일어서십시오.